잘 지냈었나요? 말씀 드릴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은 고향 간 듯이 자매들은 친정 간 듯이 아주 마음 편안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이 오면 그냥 앉은 채로 코만 골지 말고 그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시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생각하고 편안하게 자버리지 안 자려고 하면 잠이 더 온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지금 전하러 나갔는데 성령님이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두 번째 역시 아시아, 소아시아지, 지금 터키 땅.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밤에 성령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나가는 발걸음을 유럽으로,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지, 유럽으로 돌리게 하는 그 역사적인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르기를 사도행전 16장은 역사가 변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길을 열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가서 로마, 유럽, 영국, 스코틀랜드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걸 복음 전도의 서진 코스라 그래요. 서쪽으로 진행돼 간 서진 코스의 출발점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냥 서양 종교라 그래요. 동양 사람이 뭐 서양 종교를 믿냐 이런 말도 한다고.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기독교가 처음 일어난 건 서양이 아니고 동양, 소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코스를 아시아 쪽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간섭해서 발걸음을 서양으로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을 돌아서 아시아로 서진해서 아시아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과정을 알아야 되지. 그냥 서양 종교다 이래 버리면 안 되지요. 이제 서쪽으로 복음이 진행돼서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갔다가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하는 교회 기독교가 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을 거쳐서 나가면 어디입니까? 이슬람 땅으로 가는 거지. 출발했던 그 장소로 가는 거지요. 이 복음이 전해져가는 코스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았다. 그래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 그렇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령이지. 그렇지요? 성령이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는 지금 발칸반도, 알렉산더 대왕의 출생지가 마케도냐지요.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이지요. 아시아 쪽에서 보면은 유럽의 첫 출발지가 마케도니아, 그 발칸반도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하, 아시아로 전도하려는 건 내 생각이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은 아니구나. 그 뜻을 바꾸어서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얘기가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인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그 말이지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럽에 들어가는 마케도니아 그 중간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요. 에게해.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유럽 땅에 배를 닿았는데 그걸 네오폴리란 항구에 닿았어요. 성경에 나와요. 16장 뒤에 네오폴리에 도착했다. 네오폴리는, 네오는 유람, 새롭다는 말이고, 폴리는 포리스, 도시죠. 네오폴리, 요즘 말하면 신도시 그 말이에요.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네오폴리 항에 도착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빌립보요. 빌립보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빌립보 성 밖에 부인들이 모이는 빨래터 같은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빌립보 성에 사는 자주장사, 요즘은 포목상 하던 여자가 있어요. 루디아라 그래. 루디아. 혹은 리디아라고도 해요.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녀의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럽에서 첫 교인이, 유럽에 전해져서 첫 번째 교인이 루디아예요.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전도하다가 그 밑에 데살로니가 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시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아데네로 갔어요. 아데네 철학의 도시 아데네 아시지요. 유명한 도시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밑에 고린도라는 데서 고린도가 이제 아데네,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은 발칸반도라 합니다. 발칸반도 밑에 페로폰네소스 반도인데 거기에 첫 관문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3통을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아깝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없어져 버렸어. 세 번째 보낸 편지 중에 절반이 남았어요. 그거이 고린도 후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은 에베소시에서 보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보냈는데 왜 고린도에 편지를 자주 보내게 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 분쟁이 있고 그 교회 말썽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염려해서 목회적인 권면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자주 보낸 거예요. 이게 남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된 거지요. 그 중에 고린도 전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와 그들이 가졌던 문제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 말씀. 15절을 보면은 고린도 시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15절 말씀. 너희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부분이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했으니까 교인들이 전부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다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고린도시에서 가장 번성한 것이 창녀촌이에요. 고린도시는 아주 무역의 중심지고 동양 서양의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부가 모이니까 부자 도시가 됐어요. 부자 도시가 돼서 반대로 또 뭐가 생겼느냐? 성적으로 문란해졌어요. 사창가가 굉장히 번성한 거예요. 지금도 고린도 유적에 가보면은 사창가 그 단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제일 낮은 단계에는 서민들이 값싸게 다니는 사창가, 중간에는 중산층이 다니는 사창가, 높은 데는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돈 팡팡 쓰고 야 하고 뭐 큰 돈 아주 탁 팁 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응? 물론 우리는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은 텔레비에 보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 뭐 돈 빠져발 탁 피가지고 여 가슴팍에 탁 찔러주고 내가 잘 나가는 사나인데 하고 허풍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고급 사창가 위에 있어요. 그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 남자들은 거기에 다니는 것이 관행으로 된 거예요. 그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 도시가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교에 나오는 교인들도 거기에 그런 풍속에 오염되기 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맞춘 따라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너가 도시는 잘 사는 도시가 되면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창기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휩쓸려서 되겠느냐? 이해가 가는 말씀이지.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6장 16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는 이 창기에 대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얘기, 간음하는 것에 대한 꾸지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시가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권면의 말씀이에요.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하고 몸을 섞는 사람은 창녀가 하나가 되고 창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에 합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한 몸이지만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지요. 18절 뭘 피하라 그랬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5장 6장에서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꾀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20절이 아주 요긴한 말씀이지요.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뭡니까? 성전이야.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다.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다. 이 우리 끼 내 끼 아니다. 왜냐?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샀다.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오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의 주인이 음행을 하고 창기와 이렇게 몸을 섞고 이렇게 되겠느냐. 그 고린도 시의 그 사정에 맞추어서 지금 주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몸이 소중하다. 이 소중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허투루게 자기 몸을 막 굴릴 게 아니다.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데는 꼭 세 가지가 필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는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 성관계. 두 번째는 재물에 투명해야 돼.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란 말이 있지. 응? 이게 재물이 분명치 못하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세 번째는 언행이 말하는 것이 합당해야 되지. 세 가지의 허물이 없이 분명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준이 서는 거죠. 우리 한번 복습을 합시다.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기준에 서는 기본이 세 가지다. 첫째는 뭐에 깨끗해야 된다고요?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 요즘 성적으로 많이 부패해 있잖아요. 심지어 신문에 보지요.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초등학교면 몇 살이에요? 걔들이 같은 학교의 후배들을 성적으로 짓밟아가지고 그 상처가 어떻겠어요? 그 철없는 애들이 그런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핸드폰에도 보면은 혹시 알고 쓴 사진들이 막 나오지요. 요새 유치원 애들도 핸드폰 다 가져가 유치원 마치면 엄마한테 해가지고 엄마 데리러 와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핸드폰에 막 나오지요. 두 번째 어디에 깨끗해야 된다고요? 물질에 금전에 깨끗해야 되죠. 금전에. 세 번째는 말에 성실해야 되죠.
음행과 물질과 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의 기준이지. 고린도 교회가 있는 도시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거기에 휩쓸리기 쉽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목회자로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로마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때 그렇게 박해받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땅굴 속으로 21층까지 파고 내려가서 숨어서 믿고 하던 사람들이 AD 313년 컨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신앙의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와가지고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가고 대접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핍박받을 때는 숨어서 믿으면서 순수성이 있었어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룩한 형제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왕실에 보호받고 성직자가 대접받고 예수 믿어야 출세하게 되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 풍속에 따르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알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핍박받던 시절의 얘기예요. 지하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녀보면 다 나와요. 성지를 다녀보면. 로마가 강대국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에 가서 이기는 데마다 사람들을 붙들어 와서 노예를 삼잖아요. 노동은 전부 노예가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나 귀족들은 노동은 안 하고 스포츠하고 사우나탕에 즐기고 술 마시고 밤에 뭐 하겠습니까? 부패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성적으로 얼마나 서로 타락했는지 사람이 일 안 하고 맨날 흥청망청 먹고 놀면 그 타락하기 딱 맞잖아요. 그래서 보면 남자들이 군에 갈 때 자기 부인한테 행실을 못 믿으니까 정조대를 채우고 가는 기록도 나오고 안 그런 경우는 군에 갔다가 있을 때 휴가를 오거나 할 때 집에다가 한 달 전에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에 가게 되니 모든 걸 정리해 놓고 기다려라. 왜냐? 남편 없는 동안에 부인들이 가만 안 있었다. 뭐 파티 열고 하면서 뭐 술 마시고 물란하게 뭐 하고 하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가기 전에 보이프렌드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라. 연락하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난처해지니까. 그러면 부인이 그 다 정리하고 아주 새침 떨고 이제 그래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남편이 또 휴가 마치고 가면 또 옛날처럼 또 그래요. 그런데 로마 명문 집안이나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심한 상황인데 전혀 성적으로 깨끗하고 물질로도 깨끗한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깨끗하더라. 성적으로도 아주 바르더라.
그래서 핍박받는 시대에도 귀족 집안이나 세력 있는 집안에서는 비밀리에 예수 믿는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 데려오면 틀림없으니까. 그리고 재물에도 낭비 안 하고 흥청망청 안 하고 딱 절약하고 그렇게 하니까 차츰차츰 명문집에는 황실에서 핍박을 해도 자기 가문에 그걸 또 보호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왜냐? 깨끗하니까, 절제하고 행실이 바르니까.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지켜가려면은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를 봐야지. 지금 로마 사회가 너무 부패해서 안 되겠다. 이게 퍼진 거예요. 그런 여자 중에 헬레나라는 여자 있어요. 헬레나, 유명한 여자입니다. 헬레나. 예수 잘 믿던 아가씨가 그런 케이스로 프랑스 지역에 있는 로마 귀족에게 예수 잘 믿고 깨끗하기 때문에 스카웃 당해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가지고서는 자기 신앙을 잘 지키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의 양대 세력이 권력을 놓고 다툰 거예요. 다툴 때 콘스탄티누스 장군 때지. 자기 편이 영 약한 거예요. 상대방은 뭐 세력이 2배나 되는데 전쟁이 지금 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십자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깃발을 앞세우고 승리하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날 십자가로 깃발을 만들고 그걸 앞세우고 나가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더 막강한 세력을 격파를 하고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그게 AD 312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예수 마음대로 믿도록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겁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AD 313년. 그 예수님 당시에부터 313년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요. 그 동안에 여러 번 박해, 순환, 온갖 걸 겪으면서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당했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형을 당해 죽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죽고 목을 쳐서 죽은 거예요. 왜냐? 로마 시민은 또 특혜가 있었어. 사형을 시켜도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지 않고 쉽게 죽도록 목을 쳐주는 거예요.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순교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 피를 흘리면서 숱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경제로 깨끗하고 투명한 것이 밑에서 알려져서 헬레나 같은 그런 여성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로마를 기독교로 만드는데 그게 밑거름이 된 거예요. 대단한 얘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이 거룩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풍조가 안 그랬다. 그 당시에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엉뚱한 것이 있냐면 니골라당이라고.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실한 집사를 했는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랬는데 체험도 있고 신실하고 잘 나갔는데 나중에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이 된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 된 거예요. 니골라당은 뭔 생각했냐면은
영적으로만 깨끗하고 영적으로 바로 깨달으면 육신은 아무 짓 해도 괜찮다. 이런 엉터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깨우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다.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그런 생각이 되느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 서신이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서신이지요. 또 고린도 교회는 방언파가 있고 아인파가 있고 은사파가 있고 아인파가 있고 막 혼란해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래요. 은사장이 끝나면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합니까? 사랑장이야. 무슨 은사 무슨 체험 그래도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또 15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게 사실이냐 기냐 아니냐 말이 많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쫙 쓴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근데 9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귀족들이나 로마 시민들은 아까 말했듯이 노동은 노예들을 시키고 자기들은 스포츠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부패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뭐 노동도 안 하고 그래 지내니까 모두 뭐 스포츠에 열광하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운동 경기에 비추어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운동에서 승리할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단련하고 절제한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우즈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우즈. 이 사람은 세계 최일고 가는 1인자인데 지금 또 매일 8시간 연습한다. 매일 축구 선수들이 있지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흘만 연습을 안 하면 다르다 그래요. 매일 연습 안 하면은 그 수준을 유지를 못 한대요. 음악 성악가들이 며칠만 연습 안 하면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연습하고 절제하고 훈련한다. 이해가 가는 말이지요. 2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메달이다. 썩지 않는 메달이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이라는 꼴대를 말이야. 꼴대가 달리는 운동 100m 달리면서 꼴대 안 보고 달리는 선수가 없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꼴대 보지 골인점을 안 보고 달리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허공을 친다는 거 영어 성경에는 웨이스트 펀치 주먹을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릴 때 허공을 치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권투 선수 중에 챔피언 선수 중에 김덕팔에서 김덕팔 기억나나요? 김덕팔 저 외국 선수하고 권투 하다가요 타이틀 매치할 때 한 방에 날린다고 팍 했는데 상대가 피해 뿌렸어. 그 수목이 빗나가가지고 링 밖에 떨어져서 까무러쳤어요. 응? 이거를 안 한다. 웨이스트 펀치를 안 날린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절제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확실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간다. 그래서 27절이 결론이지.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복종.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멋대로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지는 대로 캐세라 세라가 아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평생 교회 일하고 섬기고 또 목회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이 모르겠다 하면 낭패라 이 말이야. 내가 열심히 전한 뒤에 내 자신은 천국 문 앞에서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절제하고 나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이 참 절실해요.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낸 자기 신앙의 모든 걸 정리해서 보낸 편지가 그 유명한 로마서예요. 로마서.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가 아주 신앙생활에 요긴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까지 돼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요 아주 절실해요. 6장으로 된 에베소 내용 중에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한 알맹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잘 읽으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와요. 두 번째 은혜 받으면요 마음 속에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가 있나 없나 기준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에 살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불평불만에 살핀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살아가는 게 기쁘고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없고 감사 없고 찬양이 없는 사람은 은혜하고는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은 복인데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해도 자꾸 땅에 속한 복을 찾는다. 초신자 때는 그 이해가 가지만은
예수를 10년, 20년 평생 믿고 난 뒤에도 자꾸 땅의 축복을 찾는다고. 그건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지. 처음 믿을 때야 뭐 그 이해하지요. 세상의 복 찾게 되지요.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땅에 속한 복에서 넘어서서 하늘의 축복.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는데 믿음의 성공 사례를 히브리서 11장에 쭉 썼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얘기는 한마디 없어요. 매맞고 굶주리고 암혈과 토굴 속에서 온갖 순환의 세월을 인내로 겪어서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에 성공한 그 사례지 땅에서 잘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앙이 이걸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신자 때 어이구 예수 잘 믿는 것도 골 때리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거 땅의 것은 우습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모르는 소리지요. 참 신령한 복, 참 은혜를 누리면은 세상에 속한 건 그만 구름 밑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은 최상의 행복이지요. 그런 행복을 누리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